안녕하십니까? 말씀의 맛 이태영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믿음의 여정 이야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여정을 그러니까 출애굽 여정과 한번 비추어서 투영시켜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해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까지 이르는 그 여정을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의 믿음의 여정,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한번 투영시킬 수 있을까? 자, 첫 번째가 애굽,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는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세상을 상징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땅에 이르렀다가 하나님께 지시한 그 땅에 갔다가 가뭄 때문에 어디로 내려갑니까? 이집트로 내려가요. 여기 세상에 그냥 가버린 어떤 그런 아브라함의 그런 불가항력적인 어떤 그런 믿음이 연약했던 상태를 이렇게 상징하기도 하는 거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나왔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세상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과 동일하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집트 땅으로부터 나오면서부터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거든요. 그들이 나오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유월절 사건이었거든요. 어린 양의 피를 갖다가 문설주 인방에다 다 바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그 집을 넘어가서 넘어갔다. 그래서 그 표를 보고 넘어간 것이 유월절이 되었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진짜 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바로 성도들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애굽은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와 똑같은 거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더 이상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살겠다라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애굽을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이집트에서 집 짓고 비록 노예 같은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거기가 집이었는데 갑자기 하룻밤에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싸가지고 서서 고기를 먹고 있다가 파라오가 가 이러니까 우르르 몰려 나왔단 말이에요. 어떻겠습니까? 정리가 됐겠습니까? 정리가 안 되죠. 이제 뭐 생활을 해야 돼. 뭔가 기쁨은 있는데 상당히 오합지졸인 상태가 되는 거죠.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기뻐요. 좋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너무나 좋아요. 근데 신앙생활에 대해서 아무것도 지금 몰라요. 그런 상태가 똑같은 거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걸어가다가 어디를 맞닥뜨리게 되면 비하히롯이라는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 고센 땅에만 살았기 때문에 광야가 뭔지 모릅니다. 광야에 오래 살았던 모세가 끌고 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근데 어디다 진을 치게 하라 그럽니까? 비하히롯에다가 진을 치게 하라 그래요.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바다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입니까? 뒤에서 누가 쫓아와요? 파라오의 군대가 확 쫓아오는 거예요. 이집트를 탈출하면 모든 게 잘 될 줄 알고 당장이라도 약속의 땅에 도달할 것처럼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갔는데 앞에 놓여 있는 건 뭐예요? 바다고. 뒤에는 뭐예요? 파라오의 군대가 쫓아와요.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너무나 감격에 넘쳐서 이제 뭐든지 다 잘 될 줄 알고 딱 살았는데 앞에는 여전히 뭐가 놓여 있습니까? 바다와 같은 장애물이 놓여 있고 이제는 보타고 살던 세상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나를 쫓아와요. 저전에는 세상을 보타고 살았는데 예수님 믿겠다고 하니까 이 세상이 나의 대적이 돼서 막 쫓아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이러한 어려움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다가 예수님 믿으니까 그거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내 예전에 그러지 않더니 갑자기 왜 그러냐고 막 손가락질 하고요. 앞으로 가려고 했는데 앞으로도 가려고 하는데 바다가 있어요.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를 잘 하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보라라고 말씀하시죠. 우왕좌왕 어쩔 줄 몰라가지고 모세를 원망하기도 하고 야 우리가 이집트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왜 여기 끌고 와서 여기 죽게 만드냐 딱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 합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보여주십니다. 모세가 보라라고 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지팡이와 함께 손을 높이 들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나님께서는 뒤에 쫓아오는 파라오 군대와 불기둥으로 막아가지고 싸우시고 앞에 가로막혔던 이 홍해가 바람이 거세게 불어서 쫙 갈라져 버리네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앞에는 당연히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는 파라오 군대가 쫓아오니까 이제는 영락 없이 죽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뚫어주시는 거예요. 뒤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앞길은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더니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어려움이 나에게 탁 닥쳐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라 하시더니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어떻게 이것을 뚫고 나가지라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뒤는 하나님께서 딱 막아주시고 앞에 홍해는 딱 갈라주시는 그런 일들이 각각마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이런 일들을 간증을 통해서 충분히 많이 듣고 자신이 경험한 그런 것들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고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바다 가운데를 육지를 걸어가고 물은 좌우에 벽이 되고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이죠. 기적과 같은 방법이 아니라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나한테 정말 어려움이 있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내 삶이 평탄하게 딱 되기 시작하면 야 이제부터 탄탄대로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럴까요? 홍해를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해봤습니까? 미리암이 탬버린 치면서 노래하고 모세도 노래하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쫓아가면서 무슨 상상을 했을까요? 야 이제는 파라다이스가 펼쳐지겠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가 이제 곧 도착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웬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나타납니까? 계속 사막입니까? 계속 광야가 펼쳐지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고 조금만 가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줄 알았더니 계속 광야가 펼쳐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고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그것을 딱 열어주셔가지고 이제 내 삶이 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뭡니까? 광야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을 살아가기가 쉽습니까? 안 쉽죠. 어려워요. 정말 힘듭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타협해도 마음이 힘들고요. 세상 사람들하고 타협하지 않으면 내 삶이 힘들어지는 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여전히 홍해를 건넜지만 뭐가 계속됩니까? 광야가 계속되는 거예요. 광야가. 그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고 신앙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그 약속의 땅이 어딘지는 각각의 해석하는 바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거기에 이를 때까지 여전히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거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평불만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실 건데 주셔도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불평했습니까? 왜 그랬나요? 홍해만 건너면 광야가 끝날 줄 알았는데 광야가 계속되거든요. 그때도 불평하지 않아야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영광을 얻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2년을 살아가요. 이렇게 2년을 살다가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땅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가 어디가 보이는 데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 보이는 데예요. 2년까지 걸리지 않아도 되는 땅인데 하나님께서 2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시고 그 약속의 땅을 볼 수 있도록 2년 후에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때 들어갈 기회를 그들이 얻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이 그 땅을 보고 탐지하고 와서 하나님께 딱 보고하기를 야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땅을 주셨다 했으면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2명만 빼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믿음이 완전히 쳐져 버린 겁니다. 그때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이 틀렸을까요? 아니죠. 정말 비옥한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들이 갖고 온 포도송이가 정말 컸고 이렇게 메고 왔다 그러잖아요. 어쩌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였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그들의 군사를 봤어요. 엄청나게 덩치가 커요. 우리가 마치 메뚜기처럼 여겨질 정도로 덩치가 크고 그것도 훈련된 군사들이 있습니다. 오합지졸 이제 난민이죠. 난민에서가 아니라 난민이고 전쟁을 몇 번 해보긴 해봤지만 뭐가 정리된 게 있습니까? 근데 그런 것을 가지고 그렇게 정리돼 있고 엄청난 그 군대를 갖고 있고 산성이 쌓여 있고 거기를 어떻게 들어갑니까? 얘 죽었구나라고 생각되는 것이 어쩌면 현실적인 판단이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어쩌면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러잖아요. 강단에서 믿음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아멘 했다가도 목사님 그거는 목사님께서 그냥 강단에서 하시는 말씀이고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가 않아요. 목사님이 잘 모르셔서 그래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진짜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미친 사람처럼 보였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 편을 들어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이 갑자기 그냥 가데스 바네에 가서 그 약속된 땅을 봐서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께서도 이해하셨을 거예요. 근데 몇 년이 지났습니까? 2년이 지났어요. 그들이 처음 광야에 나가자마자 경험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인도하신 거죠. 홍해 앞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그들이 그때 싸울 힘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그걸로 끝났습니까? 그 후에도 계속 기적적인 일들을 이스라엘은 계속 경험했어요. 광야에서 2년 동안 생존한다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그들은 거기서 생존했습니다. 만나를 내려 먹이시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 아말렉이라는 군대를 만났는데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워서 이겼어요.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가능했잖아요.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다는 걸 2년 동안 그들이 몸소 체험했습니다.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근데 이제 그거 눈에 보이는 것 보고 못 들어가겠다고 하나님이 화가 안 나시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너의 말에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되리라 하면서 그 사람들 다 죽기까지 광야에서 38년을 더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인간적인 계산만으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어렵다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해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못 살면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겠죠. 사랑하셔서라도. 그래도 상관없잖아요.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도 않으세요. 우리에게 살 만큼 살게 해주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과 믿음이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처럼 되지 말고 하나님께 칭찬을 들었던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을 우리는 반드시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른 땅을 디딛고 있지만 우리의 눈은 어디를 봐야 됩니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돼요. 철로 역정을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크리스찬이 저 멀리 배는 시온성이지만 멀리 배는 그 시온성을 향해서 건너갔기 때문에 그 주변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갈 수 있었던 겁니다. 믿음의 정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모든 어려움이 다 끝났겠지.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건너기 전에 뭐가 놓여져 있습니까? 그들 앞에는 또 다른 홍해만큼 그런 엄청난 장애물은 아니지만 요단강이라는 또 다른 장애물이 그들에게 놓여져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만 있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38년 전에 보고 왔던 게 뭡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처럼 작게 여겨질 정도로 엄청 기골이 장대한 군사들과 그들의 강한 성벽을 보고 왔습니다. 그것을 감히 넘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누가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단강이 또 한 번 놓여지고 홍해를 건넜던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셨던 것은 이 처음의 시작, 믿음의 여정 시작도 믿음이요, 마지막도 믿음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잘나서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이제 요단강도 건너가서 여리고성을 치고 아이성을 치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거죠. 우리의 시작이 믿음으로 시작했습니까? 살아가는 과정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곳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고 나니까 이런 일이 생기네요. 여호수아서 5장 12절 말씀인데 여기 오타가 하나 있네요.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하나님께서 정말 광야에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인도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만나라는 천사의 음식이었습니다. 만나의 원래 뜻이 그거라면서요. What is this? 이게 뭐야? 이거라면서요. 4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안식일만 빼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만나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르니까 그것이 그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도하심은 우리가 믿음의 분량이 완성되는 그날에는 그쳐지기도 하는 거죠. 네, 이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믿음이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기적적인 일들은 점점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처음 세워갔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순절 날 한 곳에 모였던 120명의 문도에게 내렸던 성령의 기적, 방언을 말하게 하고, 사도 바울이 처음에 복음을 증거할 때 막 병든 자가 낫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그런 기적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근데 교회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고 점점 이런 일이 생길수록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런 것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사라진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는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일들을 보여서라도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이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순간도 있다는 겁니다. 자, 죽음에서 면한 사람도 있어요. 믿음 장을 11장에 보면 기적적으로 죽음에서 면한 사람도 있고 기적적인 일을 경험한 사람도 있고, 근데 히브리서 11장 뒤쪽으로 가면 이상한 일들이 생깁니다. 톱으로 켜지고 죽임을 당하고, 근데 그 가운데서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믿음을 지킨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기적적인 일이 일어날 때만 우리의 믿음이 유지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라질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믿음은 유지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이 사라졌을 때 내 믿음이 그만큼 성장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면 가난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저 가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느 정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게 되면 만나가 그쳤던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 이제는 먹고 살 일도 생긴다라는 것.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까지, 시작도 믿음, 마지막도 믿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인 것을 결코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지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결국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거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믿음의 여정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결과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 것인지는 또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